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사람 복이 참 많아. 저희는 왜 저렇게 주위에 좋은 사람이 없을까? 인복, 곧 사람으로부터 받는 복은 재물의 복보다도 삶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사람 하나만 곁에 있어도 길이 열리고 나쁜 사람 하나만 곁에 있어도 길이 막히는 것이 인생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인복이 많고 어떤 사람은 인복이 적을까요? 타고난 팔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운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차이를 업에서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내가 지은 업에서 비롯된다. 즉, 내 곁에 오는 사람, 나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 심지어 내가 끌어들이는 인간관계의 성격까지도 과거와 현재의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복을 운명이나 타고난 성격으로만 설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복을 만드는 뿌리를 마음의 업에서 찾으셨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거칠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알게 모르게 상대를 경계하게 만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업은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속에 이기심과 계산이 있으면 그 미세한 기운이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그릇이면 인연은 그 그릇에 담긴 물과 같다. 그릇이 깨끗하면 맑은 물이 담기고 그릇이 더러우면 탁한 물이 담긴다는 뜻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몇 가지 공통된 업을 지어왔습니다. 그 업은 단순히 착한 일 수준을 넘어 인연을 부드럽게 하고 신뢰를 쌓는 업입니다. 첫째, 조건 없는 베풀매업. 무언가를 줄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해주면 나한테 뭐가 돌아올까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베풀음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위로, 때로는 아무 조건 없는 경청, 때로는 그저 함께 있어 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이익이 아닌 상대의 필요를 중심에 두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는 잃는 것이 없고 받는 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공덕은 두 마음에 함께 머문다. 조건 없는 베풀문 겉으로 보기에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거래처럼 주고받는 관계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의 세계에서 보면 계산 없는 베풀미야말로 가장 오래 남고 가장 넓게 퍼지는 복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베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로 변합니다. 상대는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그 안도감은 관계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마치 나무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뻗어가듯 조건 없는 베풀문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인연을 단단히 붙잡는 힘이 됩니다. 또한 베풀 때 마음이 깨끗하면 그 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은 때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 전혀 다른 시기에 전혀 다른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업의 순환 법칙입니다. 그러니 이만큼 줬으니 반드시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거래적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베푼 것은 더 큰 흐름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베풀미, 인복을 만드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둘째, 칭찬과 격려의 업.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로 복을 짓게 하라. 그대의 말이 상대를 살리는 복이 되리라. 우리가 내뱉는 말은 공기처럼 가볍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말은 곧 업이 되어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좋은 말은 그 사람 안에 씨앗처럼 심겨서 시간이 지나도 자라나고 나쁜 말은 가시처럼 남아 오래 상처를 남깁니다. 칭찬과 격려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어요라고 말해준 순간 그 사람 안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의지가 깨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바람을 타고 퍼지지만 마음에서 일어난 기운은 세상을 감싼다. 즉, 마음에서 우러난 칭찬과 격려는 단순히 귀에만 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을 움직입니다. 현실에서 보면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곁에 있을 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얻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난과 냉소가 습관이 된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주의가 비어갑니다. 업의 관점에서 보면 칭찬과 격려는 마음의 복을 짓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가 전한 밝은 말은 반드시 돌고 돌아 언젠가 내게도 같은 빛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칭찬 하나라도 아끼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평생의 인연을 바꾸게 됩니다. 셋째,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업.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순간의 쾌감과 우월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족감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틈과 경계가 생깁니다. 관계는 금이 가고 그 금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허물은 어둠 속에서도 보이나 자신의 허물은 대낮에도 보지 못한다. 우리가 남의 잘못을 쉽게 드러내는 이유는 자신의 허물은 외면하면서 타인의 허물은 크게 확대해 보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잘못을 묵인하거나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적 비난이 아닌 조용한 조언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물 위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며 조용히 물을 갈아주는 것처럼 상대의 잘못이 퍼지기 전에 고요히 감싸고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누구나 마음을 놓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 안도감이 신뢰로 바뀌고 그 신뢰는 세월이 흘러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업의 법칙에서 보면 남의 허물을 덮는 것은 내 허물을 덮는 복을 짓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의 약점을 감싸주면 언젠가 나의 실수나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 복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 남의 잘못을 목격했을 때 비난보다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인복을 오래 지키고 넓히는 가장 단단한 업입니다. 반대로 인복이 적은 사람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업을 짓습니다. 첫째, 이용하려는 업. 관계에서 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말은 친절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챙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마음은
아무리 숨겨도 상대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눈빛, 말투, 행동의 작은 틈에서 그 계산이 드러나고 상대는 알게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으로 맺은 인연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아 잠시 빛날 수 있으나 오래가지 못한다. 이용하려는 업이 무서운 이유는 인연이 깊어지기도 전에 신뢰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관계가 유지되는 듯 보여도 속은 이미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연은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또한 이용하는 마음은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수단으로 만듭니다. 그 순간 관계는 동등함을 잃고 상대는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주고받는 모든 것이 얕아지고 그 얕음이 쌓여 인복을 줄입니다. 무엇보다 이 업은 스스로도 모르게 관계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그 기억을 쉽게 지우지 못합니다. 한 번의 이용은 10번의 친절로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신뢰는 깨뜨리기 쉽고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업의 법칙에서 보면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언젠가 나 역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경험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을 그대로 체험하게 하는 인연의 작용입니다. 그 체험은 때로 뼈아픈 깨달음을 주어 다시는 같은 업을 짓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관계를 맺을 때 먼저 내가 무엇을 받을까 보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관계를 살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이 인복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잃고 싶지 않은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남을 깎아내리는 말의 업.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칼은 한 번 베이면 상처가 남지만 혀로 내뱉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이 평생의 인연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흉을 보고 조롱하는 말은 그 순간에는 웃음을 주거나 자신을 높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과 우월감은 잠깐일 뿐, 그 말이 전해지는 속도와 범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넓습니다. 결국 내가 알지 못하는 귀와 입을 거쳐 저 사람은 남의 흉을 잘 본다는 인식이 내 주변을 둘러싼 공기처럼 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그 허물을 스스로 짓는 자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입으로 전하는 순간 나는 이미 새로운 업을 지어 그 업의 과보를 받을 씨앗을 심는 셈입니다. 말은 관계의 다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리를 무너뜨리는 도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다리를 무너뜨리는 도끼와 같아서 한 번 휘두르면 다시 세우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도끼를 한 번 휘둘렀던 사람이라는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의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감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내가 다가가고 싶어도 상대가 한 발 물러나게 만듭니다. 업의 원리에서 보면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반드시 내게 돌아옵니다.
내가 전한 날카로운 말이 언젠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나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과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던진 기운이 그대로 나를 향해 되돌아오는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를 세우는지 아니면 무너뜨리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세우는 말은 내 복을 세우고 남을 깎는 말은 내 복을 깎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이 인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감사하지 않는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상대는 더 이상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고마움이 없는 태도는 마치 물을 주지 않는 화초와 같아서 겉으로는 잠시 버틸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의 뿌리를 서서히 마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이는 오래도록 복을 누리고 은혜를 모르는 이는 복이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한다. 감사의 마음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선의와 노고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인정이 바로 인연을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느낌은 상대의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를 지피고 그 불씨는 더 큰 기꺼움으로 자라나 다시 베풀과 선의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무감각은 관계를 서서히 죽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도와줘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마음을 쓰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업의 세계에서는 복의 통로가 닫히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또한 나도 모르게 받는 것에만 익숙하게 만듭니다. 이 습관이 깊어지면 주는 기쁨과 베풀림의 공덕을 모르게 되고 결국 내가 먼저 베풀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인복은 점점 줄어들고 삶은 이익만 따지는 메마른 관계로 채워집니다. 감사의 마음은 속으로만 간직하는 것보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낼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짧은 한마디 고맙습니다. 작은 보답의 행동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다시 열고 그 인연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그때 상대는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가장 큰 보답을 받는 것입니다. 업의 법칙에서 보면 오늘 내가 받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 복은 반드시 또 다른 인연을 통해 돌아옵니다. 반대로 은혜를 잊으면 받을 기회 자체가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은 신비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보낸 마음이 그대로 되돌아오는 인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을 때마다 그 순간 바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전하십시오. 그 한 번의 마음 표현이 인연을 살리고 복을 이어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그 감사가 쌓일 때 당신의 인생은 잃는 관계에서 머무는 관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바뀝니다. 인복을 넓히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인연을 살리는 업을 쌓아야 합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 습관, 내가 먼저 다가가면 상대도 열린다. 받은 것은 반드시 감사로 돌려주기, 작은 것도 크게 기억하라. 남의 장점을 말로 퍼뜨리기 좋은 말은 인연을 불러온다. 허물을 덮되 조용히 조언하기, 상대는 그 배려를 잊지 않는다. 없는 사람에게 나누기, 약한 자를 챙기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아
내가 비춘 만큼 비춘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을 잃지 않는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때로 몇 년 전 혹은 몇 생 전부터 심어져 온 것이며 그 열매는 때가 되면 반드시 맺힙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심을 수 있습니다. 인복은 곁에 사람을 통해 나에게 돌아오는 복입니다.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이미 그만큼의 복을 지은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이 계속 찾아온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업을 바꿀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 인연이 거울이 되어 나에게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바꿔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내 말과 행동이 어떤 업을 만들고 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그대로 업이 되어 내 곁에 인연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복이 바뀐다. 인복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인연을 살리는 업을 지으십시오. 그것은 거창한 선행이 아니라 곁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며 허물은 덮고 장점은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쌓인 업은 마치 봄에 심은 씨앗이 계절을 거쳐 열매를 맺듯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복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당신의 길을 열고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당신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결정하십시오. 그 씨앗이 훗날 어떤 인연으로 피어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